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드러날거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느니와 우리는 그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이 앞으로 살라라고 비교하면 어느 게 더 많습니까? 살아온 생이 더 많죠. 앞으로 살 날이 더 적지 않습니까? 부르시는데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에 대해서. 한순간에 그냥 확 닥쳐버리잖아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잘 준비된 죽음이나 이런 장례식에 가면 목사가 장례를 인도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너무 큰 은혜를 받고요. 간증할 게 많아요. 그분과 함께 지내온 세월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할 말이 참 많아요. 여러분 장례를 제가 지낼 때 할 말이 많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장례식에 가면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이 영혼 받으시겠지요. 끝내버려요. 그렇게 끝내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미사역을 동원하지만은 마음에는 스스로 의구심들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를 이렇게 지낼 때 영적인 부딪히는 데를 이렇게 봤습니까? 저는 전임지사 처음 이제 장례를 대피교대를 따라갔는데 참 어려운 장례를 갔어요. 자살한 청년 장례를 갔습니다. 근데 그 장례를 가서 이제 대피기도를 부목사님이 조문객이 한 번도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족하고 목회자만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저를 같이 가서 땜빵이죠. 뭐 그래서 이제 대피기도를 하는데 이쪽으로요. 그 뭔가 푹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물리적으로 막 치는 것 같아요. 확 들어오더니 주여 이런데 일로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놀래가지고는 대피기도 하다마다 너무 당황스러워. 영적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거 하고 안 믿고 불신가족인데 술 먹고 자살을 해버렸는데 그 사람을 장례를 유가족은 치르달라니까 부탁받아서 참 치르면서 참 이 치르는 목사님도 참 곤욕스럽고 대표기도에서는 나도 참 곤욕스럽다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죽고 난 뒤에 그렇게 목회자 불러서 예배 드린다고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죽기 전에 영혼이 준비되어지고 죽기 전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죽기 전에 십자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분 있으면 친척 중에 그런 분 있으면 어쩌든지 죽기 전에 뭘 듣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죽기 전에 복음을 듣고 죽기 전에 십자가 앞에 서고 죽기 전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죽음에 들어가면요. 죽음 너머의 그 모든 여정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역사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이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지금 다 되었습니다. 아주 임박한 때를 살아갑니다. 안희봉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저와 저 아내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니 이분이 뜬금없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쓰는 종이구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마지막 때인가. 기한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서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나라를 회복할 지가 1945년에 회복을 했는데요. 성경은 말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물이 오르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 아나니 인자가 곧 문 앞에 온 줄 알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우리나라는 무화과 국화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나라 꽃이에요.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다. 화려하지 않지만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물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향해 가면서 세 가지 교회 안에서 운동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운동이에요. 무슨 운동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운동.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에는 주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요. 주님하고 내하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주종의 관계처럼 목사하고 뭐라 그럽니까? 주의 종길 간다 그러잖아요. 종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주인의 뜻대로 움직인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 라고 다가갔으면 주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종 삼으신 게 아니라 아들 삼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면은 주님은요, 심판자이신 그분은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임하세요. 우리가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이 관계가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로 발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발전되어지면요, 신랑과 신부 관계라고 해요. 신랑과 신부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어진 것을 신랑과 신부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모 자식 관계에서 더 뛰어넘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해진 것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신랑 준비 다 하셔서 하늘에서 오실 때가 다 돼갑니다. 우리는 신부 준비 다 돼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부운동이에요. 첫 번째 신부운동이에요. 두 번째는요, 마지막 때까지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게 되었으니까 마지막 때까지 복음이 안 들어간 민족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저 이슬람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 같은 데 있고요. 몇 군데 지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전 세계에 복음을 주는 선교운동이 일어나요.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로마서가 말해줬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복음에서 멀어진 것이고, 그리고는 마지막 복음은 누구한테 간다고 합니까? 모든 민족을 가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 번째 강력한 운동 가운데 하나가 전 세계를 선교지로 삼아야 되지만은 특별히 유대민족 복음화에다가 박차를 가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 주로 메시아 주닉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 2000년 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메시아 주닉 운동이 예루살렘의 곳곳에 막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유대인 예배당에 가서 유대인 예배 말고 개신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막 뒤섞여서 막 들어갑니다. 근데 유대인들 안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옛날처럼 핍박하는 일이 막 일어나요. 폭탄 테러 운동이 와요. 왜?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복음의 최적전에 지금 이스라엘이 돼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자 하는 운동이 이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겁니다. 곧 마지막 때 그 끝을 향해서 정말 달려가는 때가 옵니다. 제가 준비가 되면
계시록을 차근차근 이제 풀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정말 가슴이 와닿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께 가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주님께 갈 때 그 준비나 주님이 오실 때 준비나 똑같아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앞에 서는 것도 준비가 똑같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준비도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준비 한참에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포항에 어느 게 집회할 때 가가지고 이래 앉아있는데, 한 전사님, 여전사님이 전단지를 막, 가방에다가 전단지를 막 가져와가지고 전단지를 막 나누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이거 보니까 666 베리칩 받지 마세요 하면서 전단지를 본인이 인쇄를 해서 만들었어요. 정성도 대단하지. 그걸 만들어가지고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럼 전 베리칩 안 믿는 사람이니까 여기 왜 사서 이런 거 돌리냐고, 이걸 지금 여기 목사님들 허락을 받았냐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직분이 뭐냐고, 전사님이래. 전사님은 어느 교회 전사님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 전단지를 돌리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정해놓지 않고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 전단지 베리칩 받지 말라는 이거 전단지를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하고 둘이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참 지혜롭대요. 이렇게 보더니 그러더라고. 전사님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뜬금없는 왜 평강? 베리칩이 맞네 안 맞네 옥신각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지혜롭죠. 전사님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이래 묻더라고. 그럼 내가 한 방 받아서 맞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들립니까? 맞죠. 아니, 이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내 마음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은혜,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 앞에서 정결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은혜, 이것도 없이 이것 돌아다니는 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뒤딱 붙들고 싸우고 있는 나는 또 뭔 소용이 있습니까? 둘 다 어리석은 자일 뿐이시요. 그거 보면서 제가 정말 한 수 배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있습니까? 예수 보혈 안에 서 있는 그 은혜 아래에 서 있는 그 평강이 있습니까? 그게 베리칩이 맞든지 틀든지 간에 그분을 맞이하는 준비인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이 새벽 부빈 너를 부빈 보이고 왜 왔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되면요 주님이 베리칩 맞으면 분별해 주실 거고, 할렐루야. 그게 되면요 시간 우리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자, 10절에 말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뭐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이래놓고요, 또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 도적같이 있는데, 하나는 도적이 올 때 시간 재가며 몇 시에 온다 하고 옵니까? 그냥 되고 말고 옵니까? 되고 말고 오는데 가장 깊이 잠들어서 오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시간적으로는 도적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도적같이는요. 두 번째 도적같이는 밤에 오남선사 남편 김봉건 지사님이 서울에 잠깐 갔다 오셨어요. 밤에 근데 새벽 2시쯤 왔다고 합시다.
새벽 2시쯤 왔는데 갑자기 왔단 말이에요. 근데 도둑으로 온 겁니까? 신랑으로 온 겁니까? 신랑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도적같이 오지 아니하리니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갑자기 오시지만은 그분이 도둑같이 안 오시고 신랑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죽음이 닥쳐올 때도 죽음이 갑자기 도적같이 옵니다. 그런데 특히 건강을 자신한 사람일수록 도적같이 골골 80년 옛날 말로 하듯이 몸이 안 좋은 분들은 계속 건강을 관리하는데 건강을 자신하는 분은 평소에 자신의 건강을 자신하다 보니까 자각증세가 없이 갑자기 그냥 금병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적같이 이렇게 와서 요즘은 특히 응급실에 실려가면 그냥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환자 가족도 그 임종을 지켜보기가 대단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소마 상태, 이게 의식불명 상태에 들어가면 유언도 못 해보고 가요. 미리미리 유언 다 해놓고 그래야 된다고. 자,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오시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분이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안성대 장로님 장례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타이밍을 딱 맞춰주시는지. 아드님이 장로님한테 아버님 성관교회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한 3시쯤 오신대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이. 그래서 2명씩밖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순서 교대한 바톤 터치하면 끝까지 이렇게 다 인사하고 기도하고 이래 오는데 마지막 한차자 권사님하고 집사람이었어요. 한차자 권사님하고 우리 아내가 할던 둘이 마지막 그거 인사 딱 하고는 아유 장로님 천국에서 봅시다 하는데 이게 띡띡띡띡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가서 임종기도 해드리고 주님이 갑자기 도적같이 오셔서 영혼을 데려가셨지만은 주님이 도적같이 왔습니까? 신랑으로 오셨습니까? 신랑으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임종회 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도적같이 오셔도 그분이 신랑 돼서 오시는 분. 할렐루야. 근데요, 영원히 하나님과 준비 안 되어 있으면 그분이 갑자기 오시는데 도적같이 와서 도적같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거야. 그분이 오실 때 심판주가 아니고 신랑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관리해야 되느냐? 영혼 관리해야 돼요. 뭘 관리해야 된다고요? 영혼 관리. 여러분 집에 은행에 돈 있으면 통장에 돈 관리합니까? 안 합니까? 재정 관리하잖아요. 뱃살 있는 사람 뭐 관리해야 됩니까? 뱃살 관리해야 되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스트레스 관리해야 되죠. 관리해야 되죠. 예. 또 뭐 사업자 여러 개에서 경영하면 그게 다 관리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 관리를 해야 돼요. 그 중에 신앙인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게 영혼 관리예요. 무슨 관리라고요? 영혼 관리. 영혼 관리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다른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 쫓겨나고 난 뒤엔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동산 모든 걸 관리하는 청지기의 직분 맡아서 온갖 것 다 해요. 그런데 동산 쫓겨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와서 또 다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뭘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동산에 있을 때는 죄를 다스릴 필요가 없어요. 죄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동산 쫓겨나고 난 뒤부터는요, 죄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 죄를 잘못 다스리면 영혼에 큰 파선이 오는 거예요. 영혼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혼 관리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관리의 핵심은요, 불교처럼 명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피 묻은 십자가의 종교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해야 되죠. 그런데 그 전에 보혈의 피 안에서 각각 자기의 죄를 관리해야 돼요. 각각 여러분의 죄를 관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이 오면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뭐 해야 됩니까?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게요, 옛날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돌덩어리 같은 게 불에 녹기를 하나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다르잖아요. 원자탄이 나오고 수소폭탄이 나오고 그냥 폭발을 한번 하면은 갑자기 3000도 이상의 그냥 불이 확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돌덩어리가 막 녹아버리는 그 용암 수준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 그냥 가루가 돼버리고요. 그런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러면 우리 피할 때 그냥 말봉죄라도 올라가라 그러냐, 그게 아니고요. 11절 끝부분에 거룩한 행실과 무엇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뭐하라고 합니까? 사모하라. 13절에는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무엇을 바라보는도다? 다른 사람들은 이 땅이 좋네, 뭐 새똥에 굴러도 걷지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 천국을 바라본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이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라고 합니까? 힘써라 그랬어요. 여기 점도 없고 흠도 없고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번제로 드려질 양에 관한 얘기라고요. 번제로 드려질 양은 점 있고 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 관리해서 양을 그렇게 키워요. 그처럼 우리의 영혼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영혼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나누게 15절에서는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무엇이 될 줄 얘기라? 여러분, 주님이 종말을 계속 미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벌써 데려가도, 내 지은 재산은 벌써 데려가도 3번, 4번은 데려갔겠지만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오래 참으심이 내게 뭐가 될 줄 얘기라? 구원이 될 줄. 그 오래 참으심을 주님이 안 온다. 이 땅에 내가 천년만년 살 거다. 이래 믿으면 안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이 내가 보니까 영혼 준비 한 개도 안 돼 있는데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자는 잠에 가게가 없어서 속에 불이 나요. 영혼 준비가 되고 그냥 덤으로 그거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보니까 마음씀이나 영혼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자는 잠에 가게가 없어서 자는 잠에 가 지옥 떨어지면 제가 좋겠다. 자는 잠에 천국에 탁 들어가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 관리하시고서 덤으로 하나님 자는 잠에 가게가 없어서 이래 기도해야 맞지. 영혼 관리는 안 돼 있는데 자는 잠에 가게가 없어. 주여, 답답한 노릇이. 여러분 영혼 관리 잘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 속한 사람들, 가족 친척들 속에 영혼 관리 되어 줄 수 있도록, 영혼 관리 될 수 있도록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회를 주시고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여서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한없는 평강 부어주시고 우리 무슨 죄든지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무슨 상처든지 싸매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오늘 하루도 가장 복된 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상에서 이 새벽을 맞이하는 사랑의 성도들, 우리 성공의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영혼 깊이 만져주시고 마음의 깊은 다짐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영혼의 깊은 울림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쾌유하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